손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짜 잘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혼자 식당 가서 밥 먹는 거 진짜 못합니다. 뭐 출장 가거나 회사에서 그래서 다른 지역 가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뭐 먹기는 하지만 뭐 춘천에서 혼자 식당에서 밥 먹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도 사실 혼자 밥 먹고 뭐 그때 혼자 술 먹는 거 이런 거는 잘 생각 안 해보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혼자 밥 먹는 것, 또 혼자 술 먹는 거, 뭐 이런 거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1인 문화라는 것이 생겨서 사람들에게 그것이 익숙하고 또 유행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보니까 저는 뭐 레벨이 워낙 낮아서 혼자 밥 먹는 것도 레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편의점에서 먹는 거는 굉장히 낮은 레벨이고 최고 레벨은 고깃집에 가서 혼자 고기를 먹는 게 꽤 높은 레벨이라고 하는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 뭘 하는 거, 나 홀로 있는 거가 굉장히 익숙한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살펴보면 우리는 교회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지라는 이야기를 강조하지만 사실 한국 교회를 잘 살펴보면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신앙의 체험을 더 중요시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고 또 신앙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로서의 이야기를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하기보다는 한 개인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신앙을 체험할까 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돕는 역할을 했던 것이 교회지, 교회가 뭐 공동체성을 가지고 이야기 되어졌던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난주에 저희 아내랑 얘기하다가 저희 아내는 아직도 그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게 자기 너무 어색하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렇게 부르는데 교회밖에 없거든요.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불러서 별로 어색하진 않은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교회 생활을 잘 살펴보면 누군가를 잘 사랑하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1대1로 신앙 체험을 잘하고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를 하고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해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없어도 내가 크게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풍상기를 하는데 풍상기 그 제자 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된 축복 3가지 나오는데 3번째가 뭐죠? 우리가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는 건데 이거 할 때 되게 의문을 품었던 지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별로 뭐 정말 우리가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왔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어떤 의도를 조금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공허와 혼돈 가운데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낮과 밤을 만드시고 하늘과 육지도 만드시고 각종 생물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루어진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좋다가 쭉 나오다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이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장 넘겨주시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좋지 않아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서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좋지 않았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일부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드셨죠.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 둘을 만드셨을까? 혼자 있는 게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을까? 그것은 아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 스스로가 혼자가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혼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세 분이 친밀한 교제를, 진정한 사랑을 나누었던 것처럼 인간에게도 그런 존재가 하나님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어떻게 누굴 만드셨어요? 그 사람을 도울 사람을 만드셨죠.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줄 파트너를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2장 18절을 보면서 뭐 결혼 문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저는 이건 결혼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어떤 창조 질서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를 도울 또 다른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했는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교회, 사실 성경에는 공동체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오늘 제가 몇 가지를 예를 들면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시냐 하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넘겨주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를 보면서 기도하신 내용은 뭐냐 하면 그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제자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럼 하나가 되느냐? 예수님 뭘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머물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머물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라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처음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저는 오늘 우리들을 향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의 본은 바로 놀랍게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셨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러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에베소 1장과 2장에 보면 에베소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 이야기가 우리는 그래, 그렇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지, 그냥 이런 모호한 어떤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 교회의 영적인 실제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나는 몸의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혼자일 수 없고 함께여야만 합니다. 그냥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른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몸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고 또 내 몸의 한 부분, 나와 같은 몸에 속하여 있는 사람이라는 마음, 우리는 그렇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함께 모이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갑니다. 교회도 모여 있지만 세상 사람들도 모여요. 서로 간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물론 다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 맺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내가 만족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가볍게 여기거나 좋지 않게 여기면 나도 적정한 거리를 두고 나도 너 별로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인간의 관계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본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편견도 생기고 선입견도 생기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관계를 맺는데 그 사람에 대한 진실한 관심을 내가 갖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단편적인 지식 또는 불충분한 어떤 정보,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저는 그 사람과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부부관계에도 명확한 것 같아요. 누군가와 사랑해서 내가 저 사람과 평생 내가 함께 하겠다고 결혼했는데 내 중심으로 이 결혼 생활을 이끌어가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도권을 갖는 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과 평생 살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맺었다면 그 사람과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진실하게 상대방을 진정한 관심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니까 자꾸만 내 생각으로 내가 볼 때는 쟤는 이런데 내가 볼 때 쟤는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그 교제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참된 위로를 물론 누릴 수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안도감도 가질 수 있고 나와 비슷한 동질의 사람을 만나면 위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것을 찾으면 내가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데 다름이 발견되게 되면 그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계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라는 말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을 너무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내가 이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사랑합시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 형제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그게 어색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가족 간에서 쓰는 말이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족으로 내가 그 사람을 여기는데,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관계가 잘 성장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적용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는데 피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우리도 여전히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 몸이면서 한 가족인 지체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할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되어져 있는 본문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와 함께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성숙된 관계를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카톡방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만납시다 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 조금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제가 그 앞부분을 짧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짧게는 3주, 또 길게 보는 사람들도 3개월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3주에서 3개월 정도 있다가 거기서 쫓겨납니다.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그러니까 쫓겨났다기보다는 도망을 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난 바울은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아테네로 가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테네 사역을 마치고 그가 이제 어디로 이동하냐면 고린도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근데 고린도로 내려가면서 바울은 실라는 데리고 가는데 디모데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너무 걱정되니까 네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가서 좀 보고 와라 하고 말합니다. 그게 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겨났는데 내가 그곳에서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온전히 그들과 교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걱정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겼는데 그 후에 들려오는 소식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로 내려가기 전에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고 바울은 실라와 고린도로 내려가서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의 사역을 하게 되고, 그 중간에 데살로니가로 갔던 디모데가 돌아와서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5절, 6절을 우리가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자기중심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바울은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했느냐? 바울의 관심은 무엇이었는가?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가 바울의 관심이 아니라, 바울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 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울의 관심이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는지, 그게 바울의 관심이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주된 관심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가 아니라 내 가족인 저 지체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믿음이 제대로 자라가고 있는지, 그들은 믿음의 기초에서 올바로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 문제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 옆에 있는 지체의 믿음이 어떠한지, 어떠한 문제로 그가 흔들리고 있진 않은지, 아픔을 겪고 있진 않는지, 그가 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된 소식이 뭐예요? 6절, 7절, 8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그들이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잘하고 있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있고, 8절에 보면 그들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지체들, 교회에서 누군가 관심을 가질 때, 관계를 맺을 때, 아유 저 친구가 직장에 문제는 없는지, 아이는 잘 크고 있는지, 결혼 생활은 괜찮은지, 건강은 어떤지,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들에 관심이 없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거기에 1차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우리는 관심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의 핵심은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주 안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고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빠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교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죠. 교회에서 하는 교제가. 세상 속에서도 진정으로 내가 걱정해주고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는가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로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바울은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는 뭘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참된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또 세상의 관계 속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런 참된 기쁨과 위로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적 있잖아요. 아,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저는 그게 100%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이를 키워본 결과 거짓말은 아니다. 잘 자라고 잘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내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저도 가끔 지쳐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나눔교회를 뭔가 이끌어 가는데 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제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아가는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갈 힘을 얻는 거죠. 제가 작년에 좀 힘들었어요. 작년 말기가 되면서 힘들었던 이유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뭐 권사님들은 일찍 나오시지만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은 맨날 늦게 나오고, 근데 제가 또 뭐 그걸 가지고 늦게 나오면 니네 뭐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잘 하는 성격은 아니니까 그냥 마음만 그냥 좀 일찍 나오면 좋겠는데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러고 있다가 이제 뭐 만나서 밥도 먹고 또 우리 지체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회장님이 막 내년부터는
예배에 늦게 나오면 벌금을 걷자. 물론 벌금은 안 걷기로 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중하다고 하면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들 무언가 해보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힘들었었는데, 정말 오늘 바울의 표현처럼 그래 이제는 내가 살겠다 하는 마음을, 물론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잘 자라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게 참된 교제인데, 참된 교제는 결국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게 아니라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준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제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바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매우 사랑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뭘 했나요? 바울이 뭘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했어, 걱정했어. 그래서 뭘 했습니까? 디모데를 보냈죠. 디모데는 바울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사실 지금 바울은 사역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에서 이 가는 곳마다 바울은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옆에서 가장 힘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였습니다. 지금 옆에 있어야 돼요. 고린도로 내려갈 때 고린도 사역에 디모데가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디모데를 데리고 가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그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생각했다면, 내 사역만 생각했다면 바울은 디모데를 절대로 보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고 걱정했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가 나에게 꼭 필요하지만 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저는 그게 바울의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큰 희생이었고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다 못해서 내가 안 보내려고 그랬는데 내가 참다 못해서, 나한테 꼭 있어야 하지만 너희가 너무 걱정돼서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들어가고 내 돈이 들어가고 내 시간이 들어가요.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걱정하고 상대방을 살릴 수 있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시간도 안 쓰고 내 돈도 안 쓰고 내 에너지도 안 쓰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갔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뭘 했을까요? 디모데가 공책을 들고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저 친구는 잘하고 있나? 점수를 매기고 믿음으로 잘 사랑하고 있나? 이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는 그곳에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그들과 소통했고, 머무는 동안, 얼마나 머물렀는지 정확치는 않지만 그곳에 머무는 동안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함께 겪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만나서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듣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굉장히 자기 반성을 했어요. 내가 이걸 너무 안 하고 있구나, 내가 너무 못하는구나,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아주 작은 실천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2030 우리 젊은 사람들 카톡방에 오늘 점심 같이 먹을 사람 내가 쏠게 이래서 지난주에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지숙 자매도 보고 은혜 자매도 보고 그랬었는데, 만나서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고 해야만 돼요. 그들과 함께 해야만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난 멀리 떨어져서 잘 살고 있나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꼭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서로를 향한 기도입니다.
8절에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산다 하면서 9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진짜 기쁨을 누렸는데 너희들이 잘 자라가고 있어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너무 좋은데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바울의 기도문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돼요. 물론 내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나의 가족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럼 뭘 기도해야 되느냐? 물론 직장에서 잘 풀리고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진짜 중요한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내 옆에 있는 지체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있는가?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있는가? 그 사랑으로 그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이 좋아지기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잘 자라가고 있는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의 나눔교회가 있기까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손들이 모여서 저는 나눔교회가 여기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물론 저도 새벽에 나와서 뭐 다른 시간에 기도를 많이 못해요. 그래서 사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나와서 우리 나눔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손들이 우리 교회에는 있습니다. 그 누군가의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 전에 속회 일속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하늘가족 디딤돌을 하면서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무슨 찬양을 제일 좋아하세요? 권사님 무슨 찬양을 제일 좋아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다가 안종숙 권사님 오늘 안 오셨는데, 안종숙 권사님이 저는 다른 분들은 막 뭘 좋아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안종숙 권사님은 대번에 제가 물어보기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목사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요? 이랬더니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찬양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부를 때마다 그 누군가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저도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로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저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그냥 된 것 같지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는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나아가서 생각하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정말 기도할 수도 없고 살아갈 힘도 없을 때 누군가 기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바라기는 나눔교회 식구들이 그 누군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내가 그 누군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누군가를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가 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이 관계는 제가 봤을 때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다면, 희생하는 사랑이 없고 함께 우리가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 또 슬픔을 나누는 것들이 없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관계는 세상 사람들이 맺는 관계와 별반 다르지 않게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그 누군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찬양을 함께 좀 부르고 싶은데요.